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종의 족보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요. 그가 죽는 장면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 다윗 왕의 스토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 왕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일종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첫 번째 왕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역대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주로 자기의 그 지파인 유다 지파들을 다스리는 일을 7년 반 정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성을 다윗이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 도성을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여 그곳에서 33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7년 반과 33년을 더해보면 40년을 넘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또 그 아들 되는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으니까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80년이라고 하는 거의 한 세기가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저들이 다스리게 된 것이죠. 11장과 12장에는 다윗의 이 왕위가 견고해지는 그 과정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 있는 장수들이 아주 훌륭한 신복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던 그런 기록들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지, 그들의 충성심,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심지어는 사소한 부탁이라도 다윗이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내는 이러한 그의 신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과연 지금 이게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이제 아마 관심을 갖고 보셨을 텐데, 이제 이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이 다스리는 이 왕위의 초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죠. 저는 이 13장에 나오는 사건이 다윗의 그 이 왕권을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1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깊이 묵상하기 전에 사실은 13장에 나오는 사건이 14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3장의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려고 했던 이제 다윗의 그 일에 대한 것이죠. 사무엘상 그 앞장들을 보면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가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뭐죠?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한 물건이죠.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후의 사건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질 때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박스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값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금으로 입히고 그 박스 안에다가 처음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물건을 거기 넣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잊지 못했지만, 그러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돌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리고 만나를 상징적으로 만나를 담았던 이제 항아리가 하나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의
생명이 부여된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늘의 떡으로 임하심,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뭐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오피스로 그게 다 집약되어서 이것이 하나로 담겨져 있는 박스가 바로 이 법궤가 되는 거죠. 법궤의 위는 윗부분에는 이 천사의 모습을 한 양날개로 가운데를 향하여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러한 그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꼭대기 중간을 시은소, 은혜를 주시는 보좌의 자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다스리느냐? 바로 이 시은소, 법궤의 그 꼭대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를 어디 두었냐 하면은 성막 안에 두었죠. 성막을 질 때도 그게 그냥 막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탁하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들이 지었는데, 성막은 일단 바깥 뜰이 있죠. 바깥 뜰이 있고 그 뜰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성막 밖의 뜰에서 드려지죠. 그리고 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매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그 지성소는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냥 커튼이 내려져 있고 그 안은 사실상 깜깜하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법궤이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경을 하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작은 원에서부터 점점점 큰 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시은소, 법궤의 꼭대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법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있는 지성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성전들, 성막들, 또 그 밖에 예루살렘, 또 그 밖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룩의 의미가 이렇게 쭉 확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일종의 그 등급입니다. 하이어라키죠.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단순히 상징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통하여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으니까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법궤를 결국은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 그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에게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뒀던 블레셋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기리앗 여름이라고 하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게 되죠. 그 기간이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대를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법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중심부에 와 있지 못하고 이것이 변방에서 뭔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사울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이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왕국, 어떤 인간 왕국이 아니라 신주주의,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오고 예루살렘의 성막이 그쪽에 세워지는 것이 옳다. 그는 결국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 법궤가 들어옴으로써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법궤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13장에 보면은 결국은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옆에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끌고 오던 소가 갑자기 그 점프를 하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그런 위기가 되니까
우사가 거기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 순간에.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심판을 보류하시죠. 종말까지. 근데 종말의 심판이 그 순간 현재 속으로 침투했던, 이건 너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찌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화가 났다. 이 화가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사에 대해서 또 뭐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가 아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분노가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that day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요, 이상해요. 이때의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분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잘못 다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뭐 농담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애들이 영 버릇도 없고 나쁜 짓 하니까 갑자기 부모가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뭘 느끼죠? 역시 엄마는 엄마구나. 딱 느끼는 거죠.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약간 제가 좀 너무 비하한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그러나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의기양양합니다. 의기양양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지금 된 일들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이 상황 속에서 좀 약간 자기 자신의 이고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1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결국 누구랑 의논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당시에 이스라엘에 자기가 세운 유망한 사람들을 대다 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비전 캐스팅합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다스리는 그 정치력을 보면요, 다윗 대단합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절대로 오버스텝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너무 센시티브하게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갑니다. 카리스마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울의 그 장관이, 그 군대 장관이 죽었을 때 뭐 적이니까요, 원수니까, 대적이니까 죽은 거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 앞에 그렇게 너무너무 비통해하면서 웁니다. 자기 대적의 장수가 죽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다윗이요, 보통 지략가가 아니에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능력과 실력들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움직여요. 백성들을 움직여.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사건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진짜 멋진 퍼레이드를 만들었어요. 이 퍼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그것도 멋지게 단장한 수레,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실려져서 이 소들이 그것을 끌고 가는 그 장면,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빰빠라 하면서 막 나팔 소리를 불면서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갔던 이 퍼레이드죠. 대단한 승전 퍼레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뭔가 지금 굉장한 컨퍼메이션을 주시고 있다. 이런 걸 막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어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자기의 영웅심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빌드업한 자신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 왜 웃사가 죽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저도 뭐 나름대로 이걸 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시간이 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심령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도 여기 뭐가 있을 거다. 웃사의 심령 중심에 뭔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러한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의 손이 마치 거룩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것 위에 자기의 손을 대면서 내가 그것을 보호하겠다고 했던 웃사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나름대로 좀 해석입니다만 넘어가요. 웃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요 14장은 다윗의 변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다윗이 변한 모습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설명할게요, 오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꾸며나가며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거기에 퍼레이드를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자 했던 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재밌게도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14장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것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제? 이미 왕이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가 뭔가 견고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 그의 나라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왜 높이 들림을 받았느냐?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노력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에 의하여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생겼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4장 3절에 보면 조금 좀 색다른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좀 프로블럼이 아닌가. 예, 뭐 일부 다쳐, 뭐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뭐야?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왜 솔로몬이 실패했는가?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거했던 것이죠.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들이 결국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딱 접할 때 느끼는 느낌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기록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줄이 더 중요한 거죠.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까지 포함해서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죠? 왕의 수중에 있는 이 자녀들은 마치 장수의 화살과 같아서 결국은 다윗의 왕위가 이처럼 견고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결국 이 부분도 수많은 왕자를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 견고해졌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올려 세우시는 이 상황, 하나님이 올리시는 상황. 여러분,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이 필요한데요.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을 보는 건 아니죠. 다윗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고, 사실 다윗이 아무리 역대기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입니다. 그리고 조연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미리 나타난 어떤 표상입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죠? 다윗을 foreshadow, 제가 이 말 많이 썼죠. 미리 앞에 지어지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높이 들렸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조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다윗의 아들로서 그가 높임을 받았던 거죠. 앞부분의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완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 인정,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가 결국은 완벽하게 자기네 자신을 비워냈다. He emptied himself.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셔서 하신 일이 뭐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고 모든 입이 그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일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리스도만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14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수도 없는 전쟁을 싸웠는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8절 이후에 보면 좀 이상한 전쟁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블레셋이 과거에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전쟁에서 죽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또 먹고 쳐들어옵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자들도 죽이겠다. 저들이 놀라운 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뭘 해야 되죠? 당연하죠. 칼 들고 나와 싸워야죠. 근데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림 곧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니, 이렇게 빨리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빨리 군대를 몰고 나가서 막아야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13절부터 벌어질 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갑자기 포뮬러가 확 들어옵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역대기에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대조입니다. 대조. 무엇과? 사울과. 10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자, 빨리빨리 가세요.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좀 정신 나가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역대기의 기자는
사울의 인생을 서머라이즈하는 이 마지막 중요한 두 구절에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사울 왕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실패한 자로 쓰여져 있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물어야만 하는 사건이 이제 그에게 그 의식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어떻게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이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멋지게 퍼레이드를 만들어서 자기 식대로 뭔가를 과시해 보려고 했던 다윗이 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여기에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10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4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겠다 했습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물을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이거 문법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손으로는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어떻게? 물을 쪼갠 같이. 무엇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이다. 나 손을 통하여 내가 대적을 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흩어주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4절에 가면 더 확실해지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해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뽕나무 숲 그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 싸우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결국 뽕나무 숲 위에 발자국 소리는 Divine footsteps,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였던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17절에 결론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정말 참된 다윗.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라. 그리고 정면으로 가지 말고 돌아 뒤로 가서 기습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묻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게 화끈이었구나. 내 인생에 결국 내가 하나님께 다 물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그런 적용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저한테도 그런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A라는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B라고 하는 직업을 택해야 할까요? 저한테 그 물어보는 것은
사울 왕이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와 좀 비슷합니다. 상황이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뭔가 내가 모르는 답을 좀 알아보자. 그죠? 내가 A라는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B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레드너의 집을 사야 됩니까? 윈우드의 집을 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레드너의 집을 밤 몰래 깜깜할 때 차로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갑자기 그 위에 뭔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지를 바라봐야 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러한 굉장히 디테일한 리더십,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많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내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혼을 해서 이 남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평생은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한 게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의 길처럼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이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는 이 길을 찾아서 내가 갈 때 잘한 것이고, 만약에 이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작정되어 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어떤 고기를 찾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았다는 건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마치 점을 쳐서 알듯이 어떤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다. 그 동행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른다. 어떨 때는 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디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용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을 나한테 주신다, 들려주신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적용보다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냐?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그것이 알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 이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작용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임, 하나로 붙여주는 연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활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리스도를 우리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이 문제를 일부 예배도 설교하고 영어 예배도 설교하면서 3부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리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번에 나와 있는 답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믿음으로 접붙여진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구원의 현실이다. 이거 파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헛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초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매 순간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와야 할 것인가가 조금씩이나마 파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구함이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근데 그 물음이 어디서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다. 그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행처럼 또 점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가야 될 정말 바른 길이 뭔가 찾는 그런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을 마치 어떤 thing, 어떤 물건처럼 내가 받고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힌 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곤소곤 모든 말을 다 나누듯이,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에게 알려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버지께 대화로 말씀하시듯이, 마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소곤소곤 거리듯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또 답해 주신 것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실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아. 그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다만은, 단순히 본받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밖에 계신 그분을 내가 멀찍이서 보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고민해 봤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바울 사도의 말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라이프를 여기에 올인했다. 무엇? 그리스도를 아는 것, to know him.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이 교제 속으로, 이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성경이 전부 다 그에 대한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의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실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길 밖에는,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질문하기 전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샤킹한 그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들이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지만 음란한 간음행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샤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믿기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다 바울이 이처럼, 물론 이게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그 이방 종교 안에 있었던 그런 성적 문란일 거예요.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녀들이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에 빠져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도 그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 알지? 성경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로 합하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창기와 하나가 되면 감히 너희가 그리스도를 창기와 연합시키는 거냐? 와,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 근데 바울이요, 가차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교회에서 나가 너네들 안 되겠어, 빨리 나가. 다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좀 안 믿어지는 눈초에 지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알기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논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 종교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에브리띵입니다. 그와 같이 되면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예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노동, 그의 땀 흘림, 예수님의 부모 순종, 예수님의 형제 사랑, 예수님의 우정,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적을 향하여 묵묵한 결의를 하고 나아가시는 그의 모습, 그의 눈물과 그의 웃음소리, 불의를 향한 분노,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시면서도 심령이 깨진 상태로 그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에게는 가차없이 아무런 준비 없는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는 거고, 뭐 신학을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신학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 걸려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최고의 활용일진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정체성을 들여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빼놓고 무슨 답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제쳐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응답 주시기보다 여러분께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겠는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한없는 탄식과 마음의 그 아픔으로 너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고쳐라, 돌아서라, 그리스도께 와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